인간의 사상사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류의 사상이 몇몇 단계를 거쳐서 변천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사적 관점에서 이 현대 시대를 여러분들이 익히 듣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일컫곤 합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를 밀레토스라고 꼽는다면 서양 철학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로 삼는데 모든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철학의 시조가 있다라는 것은 철학 이전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대와 철학 이전의 시대의 분기점이 누구냐?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인류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관심은 우주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고 이 우주라는 것은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조금 유식한 말로 한다면 그리스 말로 아르케, 그 근원이 무엇인가,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탐구하다 보니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니 누가 나왔느냐? 그리스에서도 신이란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가 있듯이 이 우주의 탄생에도 만드신 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신화의 시대라 하여 근원과 신에 대한 탐구들이 이루어지고 생각하고 또 연구되어졌던 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철학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대한 것과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이 근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탐구했다면 소크라테스부터는 이제 근원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신에게서 인간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경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경을 가진 히브리 사상과 그리고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사상이 만나게 되면서 조를 하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을 살피는 기간을 우리가 소위 중세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세시대를 살지 않고 소위 17세기로 불리워지는 16세기로 불리워지는 근대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근대의 시기는 중세시대가 인간과 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탐구하다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그 당시 중세가 가졌던 신학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구는 네모나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는 이러한 문자적 성경의 관점들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봉건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독교의 사회관념들과 이 구약에 근거한 이 왕조 중심의 세계관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근대부터는 무엇이 발견되어지느냐. 바로 개인이 누구인가라는 것. 개인이 발견되어지고 이 인간 전체의 집단적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개념이 발생하고 알아차려지게 되면서 봉건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태동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집단적 인간이 아닌 개인의 발견을 통하여 근세가 이루어지고 이 근세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과학과 그리고 이 기술의 문명의 발전을 인하여서 이제 소위 지금 말하는 현대 문명에 해당하는 포스트 모던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근대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개인 중심의 가치관과 합리성 중심을 바라보았던 이 인간도 가만히 살펴보니 한 배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각각의 그 자녀들의 개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견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 나아가서 한 개인의 개성, 소위 말하면 이제 개인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질을 말하는 다양성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포스트 모던의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한 나무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와 가지를 올려서 그 나무 안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또 생성되고 그 가지에서 또 나뭇잎들이 여러 개로 생성되듯이 인류의 사상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한 뿌리 안에서 중세를 거치게 되고 근대를 거치게 되고 이 현대의 포스트 모던까지 오기까지 이 많은 가지들이 뻗쳐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러한 이 사상사의 역사들과 이 인류의 역사들의 그 뿌리와 그 이전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개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이 없다, 뿌리는 없다라는 잘못된 사고관이 이 세계관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이 사상사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문화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수렵과 채집의 문화 속에 있던 자들이 농경사회를 잇게 되고 농경사회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산업사회를 넘어서 지금은 어떤 사회를 정보와 이 과학기술 첨단 시대가 되어가는 이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호주에 있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근대를 대표하는 데카르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근대의 인간을 정의하였다면 지금 현대의 인간의 정의는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자본주의적 개념에 근거한 인간의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사상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간 스스로를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상과 인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사회가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뿌리요 한 형제와 자매라는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사회의 모든 제도와 경제의 모든 방식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음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한파로 입고 있던 외투를, 두꺼운 외투를 이제 거의 다 끄집어내어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침마다 창밖을 내다보면, 베란다 창밖을 보면 시간에 때 맞추어 산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물이 지어 날아간 새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저 새들도, 미물 같은 저 새들도 딱 그 시간이 되면 무리를 지어 그 자기들이 날았던 어제와 비슷한 그 창공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며 또한 세상은 유지되고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새들 위로 날아가는 그 새들 밑에 있는 산의 능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제와 하루가 다르게 그 나무의 가지들은 점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그 가지의 속살을 드러내어 가고 있는 또 다른 변하지 않는 것 같으나 변함없이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또한 느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가 다시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그 집에 머물렀으나 그 또한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라반의 발목을 잡다가 라반의 미움을 사서 또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분기점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분기점이냐? 어쩔 수 없이 에서를 피한 야곱이 다시 라반을 피해 돌아올 때에 에서를 만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용서치 않고 나를 다시 죽인다면 어찌할까? 그리하여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세 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 앉아 이 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를 다치게 되므로 드디어 진짜 붙잡아야 할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자의 발목을 붙잡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하여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일컫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의 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번영과 안전이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 그 발목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목을 붙잡는,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적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뭔가 숙명이나 운명 같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월드컵을 보면서 참 이게 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패배한 가나가 월드컵 16강에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버거웠던 상대 우루과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16강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이기고 싶어서 얼마나 가나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만은 골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버거운 상대 포르투갈은 그 슈팅의 기회가 몇 번 오지 않는 그 몇 번의 기회를 살려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며 참 세상은 묘하다. 삶은 신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또한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갖다 하여 그 하나님의 개입을 저항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심이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주님이 보내신 그 손님들을 환대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대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를 거친 우리 인간이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는 중세를 넘어서서 근대에서 개인을 발견하면서 그 개인이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개인의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운명과 같은 삶의 부모와 혈통과 나라와 지역을 주셨다면, 그럼에도 그곳에서 우리가 또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지 또한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고급 단어를 잠깐 젖혀두고 평범한 우리 일상의 단어로 이 자유의지를 바꾼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가만히 살피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니 한자로 살생자와 깨달을 각자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살생자와 깨달을 각자, 삶을 깨닫는 것이 생각입니다. 살아있음을 깨닫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을 깨닫는 것이 생각임을 또한 깨달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이 모호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살생자와 명령명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살아라는 명령을 주셨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해석하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2007년에 개봉된 이 영화에는 70이 넘은 자동차 정비사 모건 프리드먼과 재벌 사업가 잭 니콜슨이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두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서로가, 그런데 영화는 재미나게도 너무나 중요한 공통점을 그 병실에서 두 사람은 가지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할 필요를 두 사람 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뛰쳐나와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렝게티에 가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몸에 나이가 다 들어서도 문신을 하기도 하고, 카레이싱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스카이 다이빙을 해보기도 하고, 또한 눈물 날 때까지 한번 웃어보는 그 버킷리스트를 또 해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이런 여러 가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들을 하나씩 지어나가고 또한 더해가기도 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의 기쁨, 삶의 의미, 웃음, 통찰, 감동, 우정들을 나누어가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이 자본주의 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버린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 자본주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르내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내릴 회자될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버킷리스트는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킷리스트는 버킷리스트로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임을 그 영화 속에서 넌지시 말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다 이룬 후에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 안에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있음을 그 영화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버킷리스트는 곁에 있는 가족을 아끼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버킷리스트라고 그 영화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의 파일럿이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90세 생일이 되는 날 마이크 엘리엇이라는 병장에게 자신의 몸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는 90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는 버킷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공점프 전문가인 이 마이클이라는 병장에게 자신의 몸을 같이 묶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버킷리스트를 완수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삶일까요? 호주의 철학자가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 정의를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버킷리스트를 쫓아가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소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본주의에 속한 자들은 광고를 보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성경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상품들을 쏟아내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 삶을 각성시키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새롭게 살림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는 말로 식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심판하는 주라는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트는 판단, 심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심판하는 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이와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버킷리스트의 성취가 아니라 얼마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쫓아야 할 분은 광고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넘어짐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